그 믿음을 가진 결과로 저희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는지,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결과로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원의 목표와 관련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내 편에서 생각하면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표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목표는 단순히 천국에 가도록 이끄시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담긴 분명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으니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은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얻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표에 우리도 동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내적 변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려는 이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이 목표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거룩한 성품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이를 수 있는 자원과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신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이 목표가 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달성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그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거룩, 그분의 능력이 나의 거룩,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이 원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구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원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이요, 우리의 구속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소유하게 된 분명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며 우리의 구속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영적인 자원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려는 목표는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과 영광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예정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구원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듭났고 드디어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요 구속을 받고 그다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러한 축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측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신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이것이 내가 한 일이 되고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되는 이 관계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승천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으며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된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성품이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현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 나의 승천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분명한 목표가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축복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되었다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확인할 뿐 아니라 또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할 뿐 아니라
당신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이 조건이 되죠.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 안에서 당신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활 생명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옛 생명을 이기고 하나님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그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나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한 세 번째 측면은 그분의 승천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이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그분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 천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존재. 바로 이것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담겨있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러한 측면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어떠함에, 그분의 성품에 연합된 측면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에 연합됨으로써 주님이 가지신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지신 그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적인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생명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 역시 그분이 가지신 신적 생명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포도나무에 흐르는 동일한 수액이 가지에도 흘러가서 가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가지신 동일한 영적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실제적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원리를 떠나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결심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 안에, 그분과의 연합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나의 거룩이 되신 이 관계가 아닌 다른 원리와 다른 노력, 종교적인 열심, 인간적인 계명들, 종교적인 형식들,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속 거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원리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랬을 때 요한복음 15장의 다른 말씀에 보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분의 어떠함에 우리도 동참해 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또 두 번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을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성경의 구원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의 좁은 의미에서 구원을 말씀한다면, 그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볼 때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원리의 프리즘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셨다는 측면을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율법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죄는 그렇게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의 육신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 이처럼 육신이 처리받은 존재입니다. 육신이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보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오던,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나의 종교적인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그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러한 모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타락한 본성인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죄를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 육신이 처리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죄인을 완전히 죽여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서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해서 새롭게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이 중심에 삼으신 원리입니다. 이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의 머리로 주겠다. 너희와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 이를 통하여 내가 의도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류 역사에 면면이 흐르고 있던 그 육신의 세력을 잠재우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제 그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으로 다시 바꿔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온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에 속한 존재, 천상적인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서라도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니까 됐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고 계신 목표와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옛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옛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새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의 목표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 보시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